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날씨는 추워도 우리의 마음은 주를 향하여 뜨겁습니다. 우리가 추워지면은 다 위축되는 게 사실이에요. 보니까 추우니까 교회도 못 나오신 분들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활동도 많이 못 하는데 과연 우리 신앙의 추운 계절이 오면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핍박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또 박해와 시련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리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은 더 뜨거워야 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더 빠르게 재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쭉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 보는 것들을 거두지 않으시고 늘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는 아무래도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안심이 되고 또 많이 저도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실 것이고 오늘 그것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자, 오늘 엔타임 강의 2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가 원래 24강에 7인의 재난 중에서 6번째를 한꺼번에 묶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앞에 5번째인의 재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중단하고 오늘 강의 가운데 다시 6번째인의 재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일주일만 지나면 원고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원고였는데 두 개로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25강으로 다시 재편을 해가지고 약간 더 보충해가지고 오늘 새롭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한번 정리하면서 그리고 오늘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지난 강의 가운데도 이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대충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순서에 맞춰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만 이 한쪽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동일한 순서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각각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에 관한 일들이 예수님의
그런 예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복음서에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쭉 살펴보면은 모두 동일하게 같은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7인의 재난과 동일하게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복음 가운데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요. 또 천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 인의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주체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분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물론 인간의 시간 차이로는 몇십 년의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몇십 년의 간격이 있는데 대략 한 60년 가까이, 50년 내지 60년 가까이 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간복음은 물론 한 3, 40년 차이가 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AD 29년 이전에 다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은 AD 90년 전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약 6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년 전에 쓰여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60년 후에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의 시간 따지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60년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그날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대에서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저 내용이 달라서는 안 돼요.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마지막에 대한 징조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대로 같습니다. 그래서 6인의 재난의 순서에 맞춰서 공간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마지막 때 징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 일어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의 미혹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이하부터 쭉 나와 있고요.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6장 1절 2절에 첫째인이 떼어질 때 등장하는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세상을 미혹해 하는 그런 미혹의 영을 가지고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한 4종류의 그런 주장이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한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메시아처럼 오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은 여러 가지 미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이 어떤 혼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메시아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미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올 것이고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건 사실이에요.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세계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많이 혼란스럽죠. 어느 절대적인 권력이 이제는 점점 약해지는 시즌입니다. 예전에는 초강대국이 있었어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초강대국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들도 강대국이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대국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개별 국가로서는 없어질 것이고 마지막 7번째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세계 단일 정부가 될 것이고 그 세계 단일 정부를 이끄는 리더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왕은 다니엘서에서 얘기했고요. 계시록 또 17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번째 왕이 마지막 때에 등장한 세계의
제국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통합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고 길이 하나가 되고 세상이 한 문화와 한 언어와 한 종교가 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통합되고 정치가 통합되고 문화가 통합되고 최종적으로 종교가 하나가 되는 그 시기가 올 때,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것이고, 바로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고 바로 그 정점에 서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3성전. 그래서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했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것, 다시 건립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질 때가 온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디데이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석 달 안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흰말이 지나간 다음에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죠? 붉은 말이 등장하죠. 자, 이 붉은 말의 특징은 뭡니까? 큰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의 특징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사람의 미혹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냐면 곳곳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이 대적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것은 세계적으로 곳곳에 어떤 국지적인 그 전쟁이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나라 간에 또 민족과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12월 전쟁설을 예언하신 분들이 이걸 가지고 남북한의 전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 부분을 오해한 겁니다. 그런 어떤 국지적인 우리 남한과 북한 정도의 수준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여러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슨 말입니까? 검정말이 등장하고요. 이 검정말을 탄 자가 갖고 오는 것은 기근을 갖고 옵니다. 공간복음에서도 전쟁이 있은 다음에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그래서 이 기근은 현대적으로 의미하는 경제적인 그런 공황 상태를 말합니다. 1917년에 미국에 대공황이 있어가지고 미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고요. 뭐 우리나라도 1990 몇 년이죠? 5년인가요? 17년? IMF 외환 위기가 있었고요. 자, 이것은 하나의 어떤 맛보기에 불과하고요. 샘플에 불과해요. 우리가 있었던 1, 2차 세계대전도요. 마지막에 있을 마지막 전쟁의 맛보기에 불과하고요. 샘플에 불과하고요. 이런 앞에 있었던 그런 경제적인 것들도 샘플에 불과하고요. 앞으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더 큰 규모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셋째 인이 떼어질 때 검은 말이 나오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하고 지금의 수준으로 아무리 못 잡아도 5만 원 아니면 뭐 8만 원 이렇게 잡아도 여러분 5만 원에 밀 한 대, 밀가루 한 대를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보리 석대를 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약 13 내지 16%의 16배의 인플레이션이 이때 발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모든 경제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기근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만큼 세계 경제가
전쟁에 이어서 기근에 의해서 경제적인 그런 어떤 폭락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일이 생기게 돼서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시기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도 이 순서대로 이야기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 말이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7절에 보니까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청황색 말을 가리켜서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창백한 말이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의 상징적인 색깔입니다. 여기 말하는 흰색, 붉은색, 검정색, 여기 또 청황색 모두가 원래 그 색깔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 그대로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황색 말은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들이 죽게 된다 그랬습니다. 4분의 1의 권세가 의미하는 것이 전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만 영향을 끼치는 어떤 권세를 말한 건지는 뭐 100%는 이렇게 정답을 말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는데 4분의 1이 17억 5천만 명인데 17억 5천만 명이 죽는다는 것 어떤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까?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가장 이것이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전염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이 사망을 가져오는 어떤 전염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다섯 번째 인일 뗄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어요. 바로 순교자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섯째 인일 떼실 때 9절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 다섯 번째 인이 떼질 때 순서적으로 그런 순교가 발생합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복음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4장 9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누가복음 21장 12절에도 이 모든 일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검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였고. 공간본문의 순서처럼 똑같이 요한계시록에도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가 하나님 제단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제단 앞에 이들은 이미 순교를 해서 하나님 제단 앞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너희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순교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계속 성도들의 환난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초반부에 환란의 초반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박해와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가 되면은 더 큰 박해가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수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전 3년반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 전 3년반은 완전한 이 영적 전쟁이 이 땅 가운데서 치열하게 벌려지는 아주 극한의 상황이 도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년 환란은 주어진 시간이 딱 7년이에요. 근데 그 7년의 절반을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게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죠. 42개월 동안의 권세를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되어서 이렇게 통치할 시간은 3년 6개월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통치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3년 반인 완전한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올 것이고, 이때는 이미 세계 정부가 완전히 수립되어서 더 이상 그들을 대적할 만한 경쟁자가 없는 상태, 완전한 절대 권력을 적그리스도가 붙잡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는 이미 성도들은 다 휴거를 당했고요. 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일부 서머너 교회 같이 환란 가운데 남겨진 교회들이 순교를 위해서 남겨진, 마지막 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남겨진 소수의 교회들이 지하교회 형태로 존재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휴거를 당해서 이 땅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오기 전에, 성도의 휴거가 있기 전에, 주님이 강림하기 전에 이 3년 반 기간 동안, 전 3년 반 기간 동안은 두 양 진영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 쪽에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오기 위해서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어떤 영화에 나오는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강원도의 한 고지를 놓고 휴전을 앞두고 계속해서 북한군과 남한군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줘서 수십 번에 걸쳐서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상황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지가 북한군에 넘어가고 그 다음 날은 남한한테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휴전이 임박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누가 먼저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고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쟁은 땅을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이 땅은 바로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3년 반의 그 주어진 시간, 아직 기회가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또 악한 마귀는 마귀대로 자신들의 속한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대규모의 그런 부흥과 추수를 허락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하고요. 플러스 세례 요한의 사역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많은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역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증인은 예언을 말하고요.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마지막 때 이 3년 반 동안에 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전파가 완료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오늘 전할 26번째 인의 재앙이 끝난 상태에서, 여기서는 계시록에서는 7장에서 그것이 설명이 되는데, 이 6번째 인의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만국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되는 것이 언제냐면은 3년 반의 후반부가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상황이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가 완전히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5번째 인이 떼어질 것이고 6번째 인이 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7 나팔 재앙이 그 기간 동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인의 재앙이 있을 때는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두 증인의 사역과 더불어서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라도 자기한테 끌어오기 위해서 대규모의 핍박과 박해를, 오늘 이 핍박과 박해는 후 3년 만의 기간에 비하면은 더 약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미 흰말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때 많은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순교자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이 순교자의 수가 언제 끝난다고요? 언제 찬다고요? 후 3년만 기간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받지 아니하여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의 수가 완전히 채워지면은 7 대접 심판이 일어나고 주님이 이제는 지상에 재림하는 7년 환란의 끝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이렇게 순교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똑같이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24장의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여기까지 했고요. 자, 오늘은 6번째 인이 떼어질 때의 상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여러분의 교재, 오늘 새로 나눠주신 지난주 교재 말고요. 오늘 나눠준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인분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6번째 인의 환란의 특징은 우주적인 위기가 찾아오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지상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큰 지진, 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되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한마디로 다 보시면 뭡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디 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29절 그날로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보세요. 방금 읽어드린 계시록 6장의 내용과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까? 아니죠. 동일한 내용이죠. 마태복음의 내용과 요한계시록 내용의 순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경제 폭락 사태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많은 순교자가 생긴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 여러분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뭐 언제가 마지막 때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궁금할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이 계시록만 읽어도 공간보고만 잘 기억만 하더라도 이 순서에 맞춰서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가 이렇게 우주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30절에 보세요. 24장 29절 다음에 24장 30절. 그때 잉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조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보시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이 6번째 계시록의 순서를 따지면 6번째 인의 재난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31절에 보면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이 휴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면만 보면은 29절, 30절, 31절의 장면만 보면은
계시록에 있는 6번째 인의 재앙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가 좀 이상하죠. 예, 제가 여러분에 계속 눈에 설명했는데 7 나팔 재난은 어디 갔냐 이거죠. 예, 이것은 또 성경이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9절과 30절 사이의 상황은요, 그 6번째 인의 재난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이후에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사건들, 곧 7 나팔 재앙과 같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7 나팔 재앙이 여기 7 나팔 재앙의 성격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7번째 인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7번째 인이 떼어지면은 재앙이 발생합니까? 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8장 1절을 보세요. 310페이지 하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7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죠. 무슨 재난이 일어났더라, 그게 전혀 없죠. 한 가지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2절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7번째 인이 떼어진 다음에 사도 요한은 반 시간 정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계산법에 하면은 우리 계산법은 약 1시간 정도 있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서 7 나팔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설명했듯이 이 7번째 인의 재난은 7 나팔 재앙을 여는 신호라고 그랬어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7 나팔 재앙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7번째 인 안에 7 나팔 재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인 자체가 7 나팔 재앙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뒤에 보면은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특별하게 재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를 당하고 재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 나팔이 불려질 때 이것도 또한 신호가 돼가지고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인의 재난, 그리고 7 나팔 재앙은 재난 자체는 아니지만은 뒤에 일어날 재앙들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재난이죠.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재난이죠. 각각은 한 번의 사건이 벌어지면은 이것이 떼어지면서 7개씩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더 큰 재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 나팔 재앙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여기 6번째 인의 재난에서 경험하는 그 우주적인 변화로 위기로 인해서 자연 세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재앙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8장 7절을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또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또 8장 12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또 9장 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다 보세요. 이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다 하늘에서 어떤 원인이 있어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재앙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6번째 인의 재난과 다 같은 맥락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기서 열거된 것, 또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번째 인의 재난과 7번째 인의 재난은 결국은 이어지는,
이어지는 하늘로부터 원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재앙들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이 어디 이렇게 날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29절 안에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대략적으로 설명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들었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세밀하게 완전한 시나리오를 들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대략적인 마지막 때 상황을 설명했고, 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있다가 요한을 통해서 천사들 보내어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상황들이 대충 대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요런 일이 차례대로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인의 재난과 더불어서 일곱 나팔의 이 재앙들은 결국은 우주적인 일들이 마지막 때 재앙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얘기한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하늘의 재앙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은 일단 일곱 인의 재앙 중에서 여섯 번째 인의 재난을 통해서 거기서 열거된 재난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이 굉장히 무서운 거 아시죠? 무서운 거 아시는데 지진은 이제 진도라는 것이 수치로 정해져 있습니다. 1.0부터 2.0, 3.0 쭉쭉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이 제가 잘 기억은 못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3도 정도? 그래요. 제가 5도, 5.0 이상으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없었어요? 그랬어요? 집사님은 다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시네. 제가 그랬군요. 이 오직 마지막 때를 이렇게 바라보고 사셔가지고 자,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5.0 정도면은 세 발에 핍니다. 지난번에 일본 쓰나미가 일어날 때 그 지진이 몇 점 0이었습니까? 몇 도였어요? 진도가? 생각 안 나세요? 진도가 9.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일어난 그동안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역대 네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센 지진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 칠레 대지진인데 1960년 5월 22일 날 발생했는데 진도 9.5라고 합니다. 이때 칠레에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 여파로 쓰나미가 태평양을 건너와 가지고요. 무려 25m 쓰나미가 바다 건너로 넘어왔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격이 있어가지고 이 충격파가 태평양을 건너와 가지고요. 이쪽 지역에 정반대 쪽에 있는 태평양 다른 쪽에 일본 쪽에 25m의 쓰나미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칠레 대지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어요. 사망이 2,000명, 이재민 200만 명. 지진의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큰 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보다 더 약한 지진에 의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진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이 강도가 진도가 1.0이 바뀔 때마다 그 강도는 굉장히 수치 하나 정도가 아니라 몇 배 정도라고 들은 것 같은데 생각 안 나세요? 지진 박사님. 그거는
생각 안 나세요? 제가 기억한 바는 약 1000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도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그만큼 강도가 세진대요. 그래서 이 지진이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진이 현재 진행하는 이 지진 수준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지진의 강도와 규모와 범위가 국지적인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 세계를 흔들 만한 그런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요. 그렇죠? 지금 시기에는 물론 전체적으로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의 전체 이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초림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문을 여셨고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의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마지막 때요. 근데 이 마지막 중에서도 또 마지막 때가 있죠. 그 마지막 때가 언제를 봅니까? 7년 환란 기간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가 마지막이에요. 그럼 아직은 환란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때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징검다리처럼 우리가 그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모든 마지막 때 나타난 징조들은요, 점점 상승 곡선을 띠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지진이 있을 것인데, 근데 이 지진들이 점점 가면서 마지막 때 되는 완전히 그 지진의 지진이 절정을 달할 것이고, 그 전에도 지진이 있는데 우리 앞전 세대에서 경험한 지진보다 더 큰 지진, 더 큰 강도, 더 큰 범위에서 더 큰 빈도를 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마지막 때로 가는 시대의 지진을 제가 번개 그림으로 딱 했는데, 지진으로 이해하시고, 왼쪽에 하얀색으로 이 정도 규모였다면은 7번째 대접재앙,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때 그때도 지진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센 것으로 본다면은 6번째 인해 재앙 후 그 중간 정도 수준의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략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9.5였다면은, 그럼 이거보다 더 센 지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런 박해가 있은 다음에, 순서적으로 성도들의 박해가 있은 다음에 최소한 9.5 이상의 지진, 10.0이 넘어가는 지진이 아마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데이터를 충분히 새롭게 새로운 기록을 만들 수 있는 지진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진의 가장 끝은 계시록 16장 18절에 있는 바로 7번째 대접재앙 때 일어나는 지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빨간 것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 그러니까 이때 지진은 가장 기록에 정점을 찌르는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지진이 얼마나 대단한지 계시록 16장 20절에 보세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 지진으로 인해서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면 이 지구 지형이 완전히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홍수 때 홍수가 이 지구 지형을 완전히 바꾼 거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바다에 있었던 것들이 아주 높은 산악지대에서 발견되고요. 거꾸로 산에 있던 것이 바다에서 발견되고, 그러니까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막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홍수 때 왜 이런 식의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 혹시 그 창조과학에서 이렇게 강의했던 것도 보시나요? 예전에 김명현 이렇게 그 박사님이 이렇게 창조과학에서, 제가 그때 아주 열심히 봤거든요. 봤는데 그것을 실험실 안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는데
전 지구적으로 물이 찼잖아요. 물이 찼는데 이 물의 깊이가 가장 높은 산을 이렇게 잠길 정도로 물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가장 높은 산이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현재의 에베레스트 산 높이로 따진다면은 그래서 적어도 한 8,000m 이상의 물이 찼으면은 물이 가만히 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물은 대류 현상이 있어요. 대류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 물의 흐름에 의해서 완전히 지구의 표면에 있는 것들은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해가지고요. 막 깎고 변형시키고 막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도 미국에 있는 그랜드 협곡도 이 홍수로 인해서 형성이 됐습니다. 뭐 수백만 년 전에 뭐 지각 변동 그게 아니라 진화론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순식간에 한 번에 그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 같은 경우도 홍수로 인해서 그 일이 생겼다는 증거들이 과학적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도 바다에 그런 부존물들이 발견되고요. 그랜드 캐니언에서도요.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에 바다였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실 실험을 보니까 완전히 지구가 그때 당시에는 산악도 없어지고 섬도 없어지고 바다도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강력한 에너지가 그때 지구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대지진은 바로 그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 섬도 없어졌다. 섬 자체가 없어졌다. 산악도 간데 없다.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높은 산도 에베레스트 산도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지진에 의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지표가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지진이 그때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그때까지 남아있지 마시고요. 2012년이라는 영화 보니까 어떤 약간 이렇게 정신이 나간 한 사람이 있었죠. 영화 한번 보시면은 그 마지막 그 어디죠? 옐로스톤인가 미국에 있는 거기서 지구가 멸망하는 장면을 그냥 보면서 막 이렇게 개인 방송으로 막 이렇게 리포팅하면서 아주 자기 나름대로 아주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못 봤어요? 영화 한번 보시면 가끔 그런 영화는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이때는요 지구 생물은 이 상황까지 가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진이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센 지진이고 그리고 6번째 인해 재앙이 있을 때는 요 지진보다는 좀 약한 지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니까 6장 다시 14절에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그랬잖아요. 이 대접재앙에서는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각 없어져. 이건 섬 자체 산악이 없어졌지만은 여기서는 섬의 위치와 산악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도 대단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은 실질적으로 산이 꺼질 수가 있고요. 또 밑에 있던 것들이 융기돼 가지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진이 나중에 발생한답니다. 312페이지 요거 잠깐 꺼줄래요? 제가 좀 약간 뜨겁습니다. 312페이지 보세요. 지진 발생 세계 통계를 잠깐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14세기에는요, 물론 기록이 다 남아있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날처럼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지진의 발생 건수가 137건입니다. 15세기는 174건, 16세기는 293건, 17세기는 378건. 근데 19세기 보세요. 19세기는 몇 건입니까? 2119건. 불과 200년 사이에 거의 몇 배가 늘어서 한 80배, 7, 80배가 지진이 늘어났습니다. 20세기에는 2250건, 21세기 이제 14년 지났는데 과연 몇 건이나 되는지 쭉 보시면 알겠지만 지진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빈도가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지진이 있었지만은 이 마지막 때면 가면 갈수록 지진은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뭡니까? 이 지진의 어떤 기록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센 지진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봐더라도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진에 대해서 이제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표현들은 요엘서 2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뭘 말하는지 아시죠? 그때 공부하신 분들은 역시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 것인데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계시록에도 이야기하고요. 또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고 또 구약성경에 있는 요엘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의 완결편이고 확실한 조각이 파이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은 공간복음은 그 조각들이 존재하지만은 100%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다른 성경들,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한두 가지 정도는 다 한 조각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합쳐지게 되면 결국은 뭘 말하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큰 어떤 파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요엘서도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의 한 조각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해가 검어진다. 여러분 해가 검어진 거 봤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건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개기일식 장면입니다. 개기일식은 뭔지 아시죠? 해가 어디에 가려지니까?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이 일식입니다. 특별히 개기일식이라는 것은 태양 전체가 완전히 가려지는 것. 그러니까 낮이 있는데 대낮인데 세상이 완전히 깜깜해지는 것이에요. 그거 보고 개기일식이에요. 역사적으로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마다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가 검어진다는 것은 그걸 말한 거고요.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것. 오른쪽에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일식이 되었을 때 달이 이렇게 구리색으로 변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어떤 지금 천문 현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하늘에서 이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큰 개기일식이 일어날 것이고 온 세상이 껌껌해지고요. 그리고 달이 핏빛같이 일식으로 인해서 핏빛같이 변하는 일이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본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때는 성도의 휴거 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시대의 마지막 때가 온다면은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역사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감축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6장 13절 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소행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행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에스테로이드.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에스터에서 온 건데 이것은 별이나 유성, 소행성 혹은 불타는 잔해 등을 포함하는 하늘에 있는 모든 빛나는 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포함해서 유성, 어떤 소행성, 불타는 잔해, 별똥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하늘에서 빛나는 덩어리들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태양계 안에는요 소행성대가 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 310페이지, 13페이지 보면은요 위에 그림이 있죠.
지금 태양계 행성이 뭐가 있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있죠. 예. 근데 바로 그 화성과 목성 사이에 수, 금, 지, 화. 지금 우리 탐사선이 화성까지 가 있죠. 가 있잖아요. 그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이와 같이 별들이 조각들이 떠다니는 그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한 별이었어요. 한 행성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 부셔져 가지고 조각이 돼 가지고 이 궤도를 따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별들이 막 돌고 있는데 원래 그 자리에 한 별이 있었는데 이것이 조각조각 부서져 가지고 파편이 되어서 여전히 같은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행성대라고 합니다.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파편들이 잘 돌고 있다가 갑자기 인력에 어떤 문제가 생긴지 튕겨져 나와 가지고 지구 쪽으로 그 궤도가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접해는 바로 그 소행성들, 소행성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크기가 작은 것들은 대기권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대기권의 마찰력에 의해서 다 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별똥별을 보는 것이에요. 소행성의 작은 규모가 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 그것이 대기권의 여기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가지고 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타버리면서 없어지죠. 소실되는데 이것을 별똥별이라고 합니다. 별똥별 본 적 있었죠? 저는 없는데 이 별똥별은 뭐 도시나 뭐 시골이나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시골에서는 더 잘 보이겠죠. 아마도 이렇게 하늘이 밝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일부 크기가 큰 것들은 대기권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운석입니다. 요즘 운석 주시면은 돈이 크다 그러는데 그 운석. 자, 운석이 지구로 떨어지는 속도가 한번 보세요. 총알 속도의 100배. 시속 35만 1000km. 시속 35만 1000km로 그 빠른 속도로 지구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리를 배운 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순남 목사님 물리까지 섭렵하신 건 아니죠? 물리는 모르시구나. 물리는 무리가 되죠, 아무래도. 수학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수학은 잘하는데 물리는 못해요. 저도 이제 물리는 저도 못하는데 기억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법칙이 있어요. 운동의 법칙 중에서 이 힘이라는 것은 뭐에 비례하냐? 질량과 속도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르면 힘이 더 커지는 것이죠. 뉴턴의 법칙입니다. 이 정도는 뭐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한 100g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돌이라도요. 여기서 던지는 것과 높은 곳에서 던지는 게 다르죠. 이 높은 곳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중력 때문에 만유인력 때문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붙으면서 힘이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한 1m 위에서 떨어지면 아야 하지만은 한 1000m 위에서 떨어지는 조그만 돌 하나에도 맞으면은 아야가 아니죠. 어떻게 돼버리죠. 그 정도로 속도와 질량은 비례합니다. 이게 물리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라는 것이 이건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총알 속도의 100배인 시속 35만 1000km로 돌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돌이 떨어지는 이 돌이 발생하는 힘이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그만 거일 때는 대기권을 진입하다가 전부 다 타들어가고요. 조금 남은 거는 그냥 운석으로 그냥 또 떨어지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이즈가 더 큰 건 어떻게 됩니까? 타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상태로 지구 위에 떨어지면은 여기 보세요. 310페이지 보세요. 소행성의 지름이 만약에 1km 정도 되면은 지구 정추에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2km 정도가 되면 지구는 완전히 파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행성의 사이즈가 1000m 정도, 지름이 1000m 정도 되면은 지구적으로 큰 재난이 발생할 것이고, 이 2000m 정도만, 지름이 2000m 되면 지구가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이 공룡의 멸망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행성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아마 이때 떨어진 소행성은 아마 이 정도의 사이즈일 수 있어요. 한 지름이 1000m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소행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떨어진 것이 의해서 어떻게 되면은 이 지구상에 빙하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이 멸절했다. 빙하기가 왜 왔냐? 이것에 인해서 지구에 있는 분진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태양의 빛을 가려 가지고 빙하기가 왔다. 제 얘기 아니라 과학자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소행성은 위력이 굉장히 합니다. 예전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앞으로 정말로 소행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지구가 진짜로 멸망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12월 4일 날, 2014년 12월 4일 날 보도된 자료를 잠깐 갖고 나왔습니다. 314페이지 보세요. 이것은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번 제목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가장 최근에 12월 4일 날 보도된 소행성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전 세계 물리학자의 일부가 소행성의 위협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면서,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이 과학자들이 탐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소행성은,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의 소행성들이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추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개 정도는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 소행성 이름을 달고 여기 어떤 궤도를 들고 어떻게 지구에 언제 가까이 온 것들이 관측을 하고 있는데, 99%의 대부분의 소행성들은 관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측할 수 있도록 지금의 관측 시스템을, 장비들을 100배로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그 소행성들이 언젠가는 지구에 들어와서 지구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행성의 진로를 바꾸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소행성 중 가장 큰 면적이 2000km에 해당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대도시의 크기와 맞먹는 거대한 규모다. 가장 최근 피해는 지난 2월 러시아를 강타한 유성 폭발로 당시 지름 20m로 추정되는 유성이 지각에 충돌하기 전 폭발하여 1600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게 아마 2012년인가 13년인가 얼마 안 되는, 가장 최근에 러시아에서 유성이 떨어진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막 동영상으로 막 찍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지름 20m밖에 안 된대요. 지름 20m밖에 안 되는데 그때 러시아가 난리가 났습니다. 1998년부터 나사는 지름이 1km 이상이며 지구를 향하고 있는 소행성 탐사를 시작했지만, 러시아 유성 폭발과 마찬가지로 수십 미터 규모의 작은 소행성, 해성 등이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됐다. 그래서 영국 왕립학회장을 역임했던 천문학자 마틴 리스경이 이끄는 국제 천문학자 그룹은 딤 이펙트에 대처하기 위해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이번 주에 실시했다. 지금 12월 4일 날 약 2주 전에 보도 내용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더라도 실제적으로 소행성이, 과학자들 소행성이 실제적으로 지구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이런 일들이 과학적으로 현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러니까 소행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소행성 어느 정도 사이즈만 탐측한다고요? 지름 1km 이상 큰 것들만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러시아에서
발견 떨어진 것처럼 20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것들은 아예 지금 관측을 안 하고 있어요. 큰 것들만 관측하기도 바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구에 떨어지면은 20m짜리가 러시아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20m짜리 그 여기 운석이 떨어지면은 한국의 인천에 만약에 부평에 떨어지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근데 앞으로 여러분은 좋은 세대에 사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는 세대가 된다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기 전에 여러분 소행성들이 막 눈앞에서 떨어진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봐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감축드립니다. 자주간 그것을 보게 된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냥 구경만 합니까? 아닙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이 재난이 이 지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보면은 이게 한두 개의 소행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물이 져서 군락을 져서 막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막 불면 어떻게 해요? 나무에 아직 익지 않은 것, 설익은 것, 튼튼하게 붙잡혀 있지 않는 것들은 막 떨어지잖아요. 그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태풍이 불 때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그와 같이 뚝뚝뚝뚝 소행성이 떨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보게 됩니다. 시속 몇 킬로요? 35만 1000킬로. 35만 1000킬로 속도로 슝 하고 날려와가지고 어느 역에서 꽝꽝 이런 것들을 영화의 그 장면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6장 16절에 보니까 이 장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산들하고 바위들에게 그 소행선이 떨어지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린다. 이게 뭔 의미합니까? 하늘이 무슨 두루마리도 아니고 어떤 의미?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표현에 옛날에는 어떻게 사고방식이 어땠습니까? 하늘은 땅도 다 평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이 지동설이 주장된 거는 이렇게 오래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고방식에는 땅도 지구가 동글다고 생각 안 했으니까 평범하고 딱 똑같이 하늘도 평범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범한 어떤 고체에다가 그 종이 있잖아요. 종이를 갑자기 반을 딱 찢어봐요.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확 말려버리죠. 우리 지금 유충부실에 이렇게 매트를 깔았어요. 어제 이제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그 매트를 피는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매트를 둥둥 말아놨다 보니까 쫙 필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아놓은 자극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말려요. 그래서 거꾸로 뭐 뒤집어가지고 또 말고 테이프도 붙여가지고 자주간 강제로 이렇게 펴놨습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테이프를 딱 끊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반을 쪼개보면 확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여기 이 사람들의 관점이 그랬으니까 그 시대에 보는 눈은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하늘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말려가는 것처럼 하늘이 여기 있던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말려가지고 위치가 막 변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지구만 문제가 아니라 지구만 어떤 문제가 계속 생긴 게 아니라 하늘 자체, 천체 자체가 태양계 자체가 은하계 자체가 우주적인 모든 시스템이 그때가 돼서는 다 이상하게 막 꼬이고 제 위치에 갔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은 모든 우주 공간이
어떻게 운행됩니까? 질서에 움직이잖아요. 힘의 균형이 움직이는데 그때가 되면은 질서가 깨트려진다는 것이에요. 힘의 균형이 깨트려져 가지고 천체가 완전히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이사야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또 보니까 후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각 변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까 잠깐 소개한 것처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은 이미 이 세상 자체를 완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만들어요. 우주도 불안정해졌잖아요. 우주도 막 하늘이 말려가는 것처럼 우주도 불안정해지고 이 지상 자체도 지각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로 됩니다. 여러분 알겠지만은 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지구과학에서 배우는데 지구과학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 지구과학에는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지구 핵이 있어요. 약 6,000도라고 하나 몇 천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자중한 몇 천도 됩니다. 가지고 이 지구에는 불붙는 화산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지상으로 쭉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용암과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물이 모여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 지표는요, 지각은 지구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얇은 부분인데 이 지각은 그 껍데기가 이렇게 딱 덮여 있는 얹혀 있는 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왜 위험하냐면은 이 지각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판들이 서로 모여 이렇게 겹쳐지는 것. 그런 데 있어 가지고 무슨 지진이라도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갑자기 균형이 잃어 가지고 판이 밀려 가지고 갑자기 뭔 일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표면은요, 안정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곳곳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일들이 생기는데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 전체가 다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마치 여러분 물 위에서 배가 있는데 그냥 안정적인 상태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막 여기서 막 요동이 치고 어떤 밑에서 변화가 생기면은 여기서 출렁출렁거리면서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도 질서가 깨지고 이 지구의 내부도 질서가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나훔 1장 5절에도 이것을 묘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른도다. 이 나훔 선지자도 이것을 예언했는데 이와 같이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아진다는 것은 작은 산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른다 하겠어요. 산들은 무너지고 또 산이 아닌 것들은 솟아오르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때 여러분도 존재한다는 것. 그렇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장면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갈 동안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방법은 휴거를 보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아주 고이고이 돌아가시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다고 자살해는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장면을 어쩌면 우리 세대에 보게 된다면은 이것처럼 큰 두려움 없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자, 이들은 다 권세 있는 자들이 말하죠. 힘 있는 자들이 말하죠. 또 모든 종, 자유인. 그러니까 힘이 있거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모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때는요,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힘도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딥 임팩트라고 해서요. 딥 임팩트라고 해서 소행성이 이렇게 날라오면은요, 지구의 충돌이 가까운 것들이 관측되면은 우주선을 타고 가가지고요, 거기에 폭발물을 심어가지고 지구에 충돌하기 전에 완전히 폭파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도 막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막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한 개 해야지. 한 개도 제대로 못할 텐데 수십, 수백 개, 수천 개의 그런 어떤 소행성들이 막 떨어지게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구 전체에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은 이것을 몸으로 겪는 사람들에게 큰 공포를 가져줄 것입니다. 그 이전 시대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 지역에만 제한된 사건이었고요. 국지적인 사건이었고요. 다른 지역은 괜찮았는데 이제는 이 재난의 상황 가운데서는 여섯 번째 인의 재난일 때는 모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재난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피해갈까요? 아닙니다. 성도들도 역시 이곳에 노출이 될 것입니다. 이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고 특별히 말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상황 가운데 여기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성도들의 환난을 허용하는가 한번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한다면은, 백성들을 사랑한다면은 적어도 우리 백성들은 여기서 이 심판을 피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7 나팔재앙, 7 재난, 7 인의 재앙보다 더 셉니다. 7 인의 재앙은 모두가 다 4분의 1이에요. 근데 7 나팔재앙은 3분의 1로. 그러니까 그 재앙의 강도와 범위가 25%가 더 증가됩니다. 그리고 대접장에는 100%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센 심판이 오게 되고 재난이 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재난도 이거 작은 거 아니잖아요. 큰 재난인데 모든 사람이 다 산과 굴과 바위 속에 숨어서 누가 이 진노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막 벌벌 떠 있는 상황 가운데 역시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재난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피해가지 않게 이 똑같은 재난을 성도들에게도 허락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전 휴거소를 주장하신 분들이, 세대주의 전천전주의를 말씀하신 분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휴거는 이 환난 전에 와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7 인의 재앙이 있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그와 같은 환난 가운데 남겨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휴거의 시기가 7년 환난 전에 이렇게 반드시 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성도들은 마지막 때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물론이거니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이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성경 기절들이 증거하는 기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남겨진 자들은 후 3년 만에 더 심한 그 고난의 시기도 겪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도들을 정금같이 연단시키고, 또 정금같이 연단된 성도들의 증거에 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물론 이 시기에 이 재난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들도 있을 것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다 안 죽고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그 재난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재난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바로 휴거 때 부활을 하면 됩니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아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그 재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복음만 해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재난 가운데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모른 채 할 수 있을까? 물론 이 세대는 그때도 두 가지의 극한 사람들로 대립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가 있을 것이고, 그 극한 가운데서도 나중에 이제 나팔재앙 쭉쭉 가면은요, 대접재앙 가면은 남아있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히려 더 극하게 이 재난을 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 세대가 주님이 원하는 섭리대로, 주권대로, 계획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오고요, 이 환난이 오고 재난이 오면 올수록 세대가, 이 세상이 점점 분명해진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곡이 되려는지 아니면 가라지가 되는지. 최은영 목사님 이번에 치변 전쟁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람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 바람은 이 바람이면은 콧바람의 수준에 불과하죠. 이 콧바람에도 사람들이 막 그냥 우왕좌왕하고 전쟁을 피해서 외국으로 나가고 지방으로 도망가고 두려움에 떨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상황이 만약에 오게 된다 보세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하늘에서 막 소행성이 막 툭툭툭 떨어지고요. 막 그거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서 사람들이 반응들이 어떻게 할까? 과연 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분명 두 증인은 말할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주님이 임재하는 시간, 다시 강림하는 시간이 바로 코앞에 왔다고 말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예언을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리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같은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 중에 다수가 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을지언정, 육신은 그 재난 가운데 죽을지언정 내 영혼이, 사람의 영혼을 살린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육신은 잠깐 있다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시키고요,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찾게 하는 그런 시기를 마지막으로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시즌이 없다면은요, 사람들은 지금 모습대로 그래 살아갈 거예요. 지금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무리 시대적으로 악해도 무감각하고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이렇게 재난이 닥쳐오면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은 지금도 이제 박해받고 있는 많은 세상의 그런 다른 나라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중동주의에서 또 북한이나 이런데, 이슬람이나 북한 같은 데서 지금도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들이 이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환란이 더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그들도 똑같이 분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 정결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또 그 가운데서 배반하고 배도하는 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누가 누구인지, 누가 알고 있는지, 누가 거짓이 가라지지 몰랐는데, 축정인지 몰랐는데, 환란이 닥치면은 분명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분명해져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시기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 재난을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인의 재난은 대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때의 환란에 제한된 시간의 일부를 몸으로 겪게 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고 확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로 인해서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님을 찾는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재난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재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허락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다 통과해야 돼요. 어쨌든 이 마지막 시기가 엔타임이 우리에게는 저주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이 엔타임은 더 성도들 하여금 정결케 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문이 꼭 두려운가 면 아니고요. 이 전쟁의 소문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더 정결케 하는 연단 가운데 불같은 연단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정금과 같이 만드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6장 17절 보세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하더라.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이 재난 가운데서 누가 과연 피할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7장은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한번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쭉 보면은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방에 내 모퉁이에 부는 바람, 이 내 바람은 심판의 바람을 가진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불기 전에,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피해를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한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일을 허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은 지금보다 더 강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되냐, 요 시기는 인의 재난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아마 그 이후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나마 보호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피해갔잖아요. 애굽에게만 전 애굽이 다 당하는데 그 고센이라는 한 지역에 고립된 이스라엘 백성만 피해가게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에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